어제의 말씀은 배상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열 번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만드신 것이었죠. 오늘 5월 27일 목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과의 순결, 인간 사이의 순결,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보호하고 돌봐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예, 이제 어떤 사람이 처녀를 깨어내서 유혹해가지고 동침하였으면 그 처녀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납폐금은 지참금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나라 현재 풍습은 그런 게 없지만 이 당시 그 지역에서는 집창금을 내고,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지창금을, 아내를 데려오려면 지창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지요. 그런 지창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동의를 하면, 그러나 이렇게 처녀와 동침했는데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의 아내로 주기를 싫어해요. 거절해요. 그러면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고 결혼을 안 해도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것은 힘없는, 정말 연약한 자잖아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발언권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성적인 정결함, 성적인 그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또한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점치고 신접해서 이렇게 무당,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영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그 신과 사람을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죠. 영매. 그런 사람은 살려두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는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의미도 있어요.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수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는요, 짐승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신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믿는 그런 뭐죠?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로서 수간하는 그런 악한 종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종교적인 그런 행위, 음란한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20절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도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관계를 갖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이죠. 예.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단락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단락에 대한 요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단락에 대한 요약을 함으로써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단락을 나누고 내용을 요약하고 함으로써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굉장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향상이 될 거예요. 물론 목적이 그것도 이제 물론 목적이 있지만 단락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락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예요, 필수.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순결을 지키라는 거죠. 순결하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여기 이방 나그네는 뭐냐면 이방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민 와서 살거나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은근히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노동력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하는 외국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종종 뉴스에서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었다. 너희들의 옛날을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22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23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노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네 아내나 너희 자녀들이 그 사람들처럼 고아와 가부가 되게 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25절에 봅시다. 만일 내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줬어요. 꾸어줬는데 이제 그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래요. 채권자. 그러니까 돈 빚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래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꾸어주려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고 하시죠.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 법이 실제로 있었어요. 같은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법에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방 애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꾸어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다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초대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대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예. 내가 만일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꾸어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옷을 전당 잡았어요. 여기 그 당시에 이 옷은요, 겉옷이에요. 겉옷. 이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해요?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또 기온이 낮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요. 0도에 가까운 정도로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이 없으면, 겉옷이 없으면 어때요? 알몸으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너무나 서글프고 억울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27절,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미라. 그러니까 21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철저히 그들의 편에 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요약하시면서 내용을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한다는 것은 욕하는 거죠. 뒷담하고 욕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정치하시는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재판장이나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욕하고 뒷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거죠. 29절에 또한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그 제때제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요. 이 드리는 것의 대표가 이제 여기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추수한 첫 것. 여기 추수한 것은 추수한 첫 것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라고 그래요. 11조. 추수한 첫 것, 이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짜낸 즙을 바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도를 즙을 짜가지고 그걸 발효시켜서 마셨잖아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것도 또한 11조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게 처음 난 소나 양과 그런 뭐 정결한 짐승도 다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드리기를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제 그 동물을 드릴 때는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해 만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모정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로 그곳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했죠. 하나님과 관계.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하여서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이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내 말이나 행동에 몇 가지를 고치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흐트러짐 없는 그런 것도 물론 거룩에 속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것의 대표적인 몇 가지가 세우신 지도자나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고 드릴 것을 제때제때 드리는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과 우리 또한 우리와 이웃의 순교를 요구하시죠. 우리를 순결하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순결하게 사랑하셨죠.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순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영도 순결하고 육신도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21절부터 27절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권위를 바로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 소유물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